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금 지난 시간부터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죄악에 포인트를 맞춰서 1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 17장이 바벨론의 멸망, 짐승 그 음료를 태운 짐승이 그 악에 자멸하는 모습으로 그 짐승이 음료를 이렇게 해치는 멸망의 표현을 17장에서 했다면 18장에 들어와서는 그 바벨론의 죄악상에 좀 더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18장 4절부터 20절은 이제 1절부터 3절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였냐면 1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래서 큰 권세를 받고 영광으로 땅을 비추는 그러한 천사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계시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 거고 오늘 4절부터는 그 화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그랬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내려오는 거죠. 이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좌 자체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내용이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말하냐 하면 내 백성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같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벨론과 공존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바벨론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요한계시록 이게 수신자들의 상황, 7교회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느 통치에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의 나라의 통치의 어느 가운데 속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정권이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정권 하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일곱 교회도 역시 그런 정황에 놓여져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런 정황에 놓여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또 거할 수도 있고 그런 나라 가운데 압박받는 핍박받는 그런 상태로 또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뭐냐 무슨 상황을 지금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길드라든가 상업조합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이권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자꾸 그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무슨 유혹을 받냐 하면 세상의 방식, 우상 숭배하는 방식,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방식 그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계속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삽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제일 큰 우상이 돈 우상이에요. 금송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성공, 명예. 여러분 우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면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섬기고 황제 숭배하고 하는 그런 우상이 지금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뜻이 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 우상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데올로기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의 성공 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형식은 종교 생활을 해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느끼고 난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연약한 데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배 때 나와서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삶에서는 돈을 쫓아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늘 세상 걱정과 근심과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삶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식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것들을 말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의 그 제국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면 그것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음녀 바벨론이 살아가는 그 세상 방식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정체성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이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자꾸 유혹을 받고 자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도전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나와라. 거기 아주 분명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냐면 내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 동조되지 말고 나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도 계속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51장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 나오지 않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빨리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아주 이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거의 그냥 똑같은 말씀인데 51장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내 백성아 똑같죠.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재앙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벨론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이 땅에 죄악된 것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꽉 붙잡아야 될 거는 이 시대를 따라가서 잘못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그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의 두려움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당할 때에 다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나오라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
이 나오라 하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우리 인물들에게도 많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 하란 땅에 우상 숭배하는 데라 아버지 데라로부터 우상 숭배했던 그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식구들을 그 성에로서부터 나오라고 말하죠. 그죠? 거기 머뭇거려가지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쾌락과 그 다음에 금송아지 숭배와 우상과 돈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자꾸 하나님 대신에 마음을 뺏어가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오려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려면 지금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정황에서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려면 그냥 나와집니까? 아니에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걸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그 싸움을 했을 텐데 이제는 어떤 때 이제 완전히 결단을 내려서 거기로부터 손을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왜 그런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의 죄에 있던 이 바벨론의 죄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죄가 어느 정도로 쌓아졌냐면 죄악이 쌓여져서 하늘까지 닿게 되었다는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다 다를 수 없죠. 하늘 끝까지 간다는 게 이게 하늘 끝까지 이렇게 쌓인다는 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늘의 궁창의 높이를 사용해서 지금 이 악행이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쌓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꽉 찼다는 거야. 다 그냥 죄로 그냥 꽉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계속 이 죄를 지은 것은 계속 이게 쌓여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이 죄로 그냥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음녀의 악행들을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는 사람들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악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는데 왜 기억하실까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셔서 악인들의 악행을 기억하실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악인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출애굽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음녀가 갚아준 대로 그대로 음녀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사람에게 준 것이 뭐예요? 갚은 것이 뭐예요? 성도들을 비롯해서 약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악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압제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는데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갑절은 2배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한 대 땅 때렸어. 그럼 나는 몇 대 때려주는 거야? 2대를 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단순한 그 물리적인 표현이고 이 뜻이 있어요. 이건 복수법이라 그래가지고 행한 것에 2배로 갚아주라라는 이런 정비례 이런 것은 문자적으로 2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 방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응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 악에 대하여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응징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완전한 보응을 하신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2배 이런 표현은 보응하시는 것에 대한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내가 2대 때려주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응하신다 하는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섞은 잔에 2배를 섞어서 주는 금잔인데 그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이죠.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포도주가 들어있는 금잔이라 그랬는데 이 음료가 손에 들었던 것이 17장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피죠. 피. 누구의 피예요? 성도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갖다가 이 음료가 바벨론이 마시고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과 함께 섞여 있는 잔인데 그 음행의 포도주의 2배, 2배로 뭘 섞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섞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표현이죠 지금. 2배로 보복한다는 것과 이 잔에 2배로 섞어서 하는 건 하나님의 분노를 2배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그 죄가 어떤가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렇게 되죠. 이 2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죄가 나오죠. 자기를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한다 그러는데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러면서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큰 성, 그 바벨론이 고대 도시인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 서울만큼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서울 사이즈가 그 바벨론 지금 고대 도시가 우리나라 지금 서울만 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철옹성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한강이 흘러가죠. 서울에는 그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지구가 흘러가는 거기에 중간에 양쪽으로 해자라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다 벽을 쌓으면 외적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건너올 때 다 여기서 성에서 다 화살을 쏘고 다 이렇게 방어를 하기 때문에 물이 자연적으로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해가지고 그 물 가운데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물이 하나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식수원이 다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그 성은 함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먹을 양식과 그 큰 성 그리고 그 성벽 두께만 해도 어마어마 마차가 위로 몇 대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높이도 엄청나죠. 그리고 그 강물로 이렇게 다 둘러져 있죠. 외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리를 놓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폐쇄시켜 놓으면 외적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엄청난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 하냐면
그렇게 큰 성을 만들어 놓고 요새같이 만들어 놓고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자고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짐승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참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호소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긴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짐승처럼 그렇게 들판에 버려버리시게 되죠. 이 음녀 바벨론이 첫 번째 범한 죄가 바로 이 자고한 죄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돈과 자기 권세를 믿죠. 그러니까 내가 이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하게 행동하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거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을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는 행태,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행태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전혀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가? 거기 보면 7절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렇게 했죠. 사치했다고 나옵니다. 사치했다. 이 사치스러운 삶이에요. 이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자랑을 하고 자기가 돈이 많은 것, 그 돈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살아가 풍부한 재물, 거기다가 쾌락과 호화로운 생활을 포함하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렇게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나보다 잘난 나보다 돈 많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 형태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돈을 자랑을 하고 그 힘을 권력을 자랑하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 너는 떡고물이라도 좀 먹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세계를 제패해 가면서 그 왕들을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그 사치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고통을 주라 그랬죠. 고통. 7절에 보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죠? 그 고통과 슬픔을 그만큼 안겨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떠한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높이냐 하면 7절에 보면 마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하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는 여왕으로 지금 내 이 권력과 이 부와 이 능력을 누가 꺾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자만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결코 애통함을 당하 슬픈 일은 당하지 않아. 우리는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나는 여왕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러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망한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듣는 청자 수신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로마잖아요. 그 전에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진짜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지금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이 로마가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그대로 멸망한다, 성취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와 같이, 로마 제국과 같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권세들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라든가 그런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종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죠. 심판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바벨론 같은 그러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한 세력들, 네로 황제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짐승들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여왕으로 앉은 자가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똑같은 내용을 예언을 해요.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7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였던 이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쓰고 있죠. 이사야서 4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여주인은 영원한 여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그리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가면 아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슬픔도 없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자고하며 자기 스스로를 여왕이라고 일컬는 이러한 일을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바벨론이 스스로 쌓은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 세상 힘, 돈,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믿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는 건 누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자가 수확을 거두고 수확이 많으니까 와, 창고를 넓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고 빌딩을 막 짓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들은 그렇게 사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가져요. 이 바로 바벨론이 바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신가? 8절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이 하루 동안에 이른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재앙들이 이른다 할 때 이 재앙이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합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재앙들이 생각이 나죠. 그 재앙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루 동안에 이 바벨론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마치 애굽의 재앙이 임해서
두 가지죠. 항상 심판이 임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새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 아주 순식간에 임한다. 하루 동안에 임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좀 전에 나왔던 47장 7절 8절 거 바로 이어서 9절에 보면 47장 9절에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심판한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심판이죠. 갑자기 일어나는 거. 이것은 심판의 속도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직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좀 평안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구름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확 변하는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상하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올 것이고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순식간에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시간이 없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냥 바위야 나를 가려라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나 찾는다는 것이에요.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중하니까 어디 도망갈 데를 찾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과 슬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그리고 슬픔, 기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이 심판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음녀 바벨론이 자랑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죽음이 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 같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결코 나는 슬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슬픔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그렇게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먹을 것 다 없어지고 기근으로 흉년으로 기근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심판의 하이라이트죠. 그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8절에 중간 이후에 보면 불에 살라진다. 이건 이제 재앙이 완결되는 거죠. 이 음료가 이제 불에 살라지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 방법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됐죠. 17장 16절에 우리가 지나왔는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시겠어요? 짐승과 열 왕의 연합체가 음료 바벨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랐습니다. 그죠? 악이 자멸할 때 어떤 형태로는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자멸할 때에 처참하게 이렇게 불에 의한 심판처럼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살라진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도 유사하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다 도시 전체를 불과 유황이 덮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다 해서 롯이 이렇게 피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이렇게 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 강하신 것이다.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데 이 하나님의 강하심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악에 대하여 그 악을 철저히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시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이 강하심, 그래서 공의를 실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주권자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하게 신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거기에 몸담아 살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바벨론 같은 그러한 삶에 우리가 처하고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러한 악행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를 하면 우리가 참 위로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또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일터에서든지 또는 어떤 관계에서 있든지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인지를 불문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참 그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행하는 악행은 바로 나의 피부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정말 그걸 보게 되고 믿게 되면 두렵죠. 저 사람들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말 저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시면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은 분명하게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타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